10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12사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어부들이네요. 그 다음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위에도 야고보가 있으니까 또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써놨네요.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가롯사람 유다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12명을 보내시며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자, 이 12제자한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과 아픔을 고치게 하셨는데 가롯 유다도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을 고쳤다는 얘기겠죠. 그런 것까지 이렇게 겪었다면은 뭐 못했을 수도 있죠. 뭐 했다는 내용은 안 나오니까. 뭐 12제자가 전부 다 귀신 쫓아내고 질병을 고쳤다? 뭐 다 했을 수도 있고 일부만 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래도 가롯 유다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이 배반을 했으니. 자,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죽은 사람도 살려요. 나병 환자를 깨끗이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하. 딱 이걸 읽으니까 12제자가 다 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 대신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뭔가 고쳐주고 뭔가 받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주머니에 금도 은도 동도 지니지 말라. 여행 가방도 여벌 옷도 옷도 그냥 단벌 신사로, 가방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고 신발도, 지팡이는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일꾼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받아 쓰란 얘기네요.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 집에 유숙하고 그 사람한테 도움도 주고. 자,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라. 샬롬.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고, 오호,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한 그 집은 제자들이 머무를 마땅한 그 사람, 그 집이죠. 자,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집이든 그 마을이든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소금 뿌려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보다 차라리 견딜만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견딜만할 정도면은 뭐 다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견딜만해요? 물론 뭐 그 장면이 영화상으로 그 봤던 그런 장면이 머릿속에 지나가긴 하지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 와, 그럼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뱀처럼 지혜롭고 독사 같은 자식 그러는데 아주 사악하고 그런 걸 뱀에 빗대는데 예수님께서는 자, 지혜로움은 뱀한테 배워라. 그런 뜻이죠. 사악한 면도 상당히 많지만은 그래도 이 머리가 빠릿빠릿한 어떤 지혜로움이 뱀에 있다는 얘기네요. 비둘기처럼 또 순결해야 되고. 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어주는데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너희는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또 이방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잡혀가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머릿속으로 막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때 너희가 말할 것을 일러 주실 것이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막 안절부절 걱정되는 일이 눈앞에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약간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냥 덤덤하려고 애를 엄청 썼어요.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음 날이 됐을 때 그냥 평안해졌어요. 평안해지고 어떤 그런 상황 자체도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됐고 뭐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성령.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배신해 죽게 만들고 자식이 부모를 거역해 죽게 만들 것이다. 꼭 저 북한 같네. 아버지를 고발하는 자식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예수란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별로 안 받던데요. 오히려 내가 저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는 게 싫어서 조심조심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핍박하면 저 도시로 피신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를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참 제자들이 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까 모르겠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 위에 있을 수 없다.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만큼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 고까지만 그래도 그까지라도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제자가 스승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종이 주인만큼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아, 그걸 뛰어넘으면 안 되나? 자,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으니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그랬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아, 그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아, 죽을 때까지 이게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뭐 죽은 다음에라도 또 드러나는 거는 드러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아직까지 그게 뭐 밝혀지지 않았다. 누가 뭐 살인을 저지르는데 밝혀지지 않았다는 뒤에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지금 내 눈에 볼 때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무슨 뜻이지?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내가 너희 귀에 속삭인 것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외치라. 작게 얘기한 것을 더 크게 얘기하고 살살 얘기한 것을 더 크게,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육체는 죽이더라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 사람들. 사람은 육체는 죽이지만 영혼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 주변에 보면 저도요 막 이렇게 두려워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가장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인데. 참새 두 마리가 아싸리온 동전 한 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땅에 떨어져야 팔린다는 그런 말씀도 있나 본데, 또한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숱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뭐 굳이 셀 필요는 없지만 그거 뭐 그냥 탁 보면 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해. 그러니까 안 떨어뜨려 함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이런 기회가 있어야지 시인을 할 수 있는데, 기회가 있다고 해서 또 시인을 꼭 한다는 건 아니죠. 나 같으면 선악과 안 따먹어,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나 같으면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사람들 창세기 보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제발 부인은 하지 말자. 시인은 북한이 내려와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교회 안에 넣어놓고 예수님 사진을 위에다 딱 놓고, 자, 밟고 지나가면 안 죽이고 안 밟고 지나가면 그냥 총살이야. 이제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 다 밟고 지나가면서 속으로 생각하죠. 주여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고 다 밟고 지나가는데 어떤 꼬맹이가 피해서 지나가면서 저를 받아주옵소서. 스데반 집사 같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시고 제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런 상황이 되면 그 꼬마이처럼 할 수 있을까? 거의 다 피해갈 겁니다. 집사, 권사, 뭐 장로 할 것 없이 오히려 그 순수한 믿음의 그 아이. 그래서 예수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아들이 아버지와 다투고 딸이 어머니와 다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투고. 아버지가 생각난다.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뿌리치고. 그러므로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미가서에 나와 있나 봐요.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자기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교회 안에 수두룩하죠, 이런 사람들. 근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자기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속담에도 있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언자를 예언자로 여겨 영접하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의인을 의인으로 여겨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제자라는 이유로 이 작은 사람들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수원역 지나갈 때 노숙자부터 해서 다리 잘린 사람 뭐 많은데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